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전 찬양에 우리 서로 축복을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그 손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축복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 축복이, 이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찬양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한테 불러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듣지를 못하는데, 말하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 향해서 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 축복할 때 그 사람은 이 찬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손을 들고 무엇을 얘기하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에게 손을 뻗지? 라고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죠.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늘을 보시고 탄식만 할 뿐입니다. 그는 정말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았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만 나에게는 그냥 침묵입니다. 그냥 한편의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왜 웃는지, 왜 떠드는지, 왜 우는지 난 몰라요. 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침묵입니다. 그냥 침묵일 뿐이에요. 때로는 누군가가 이 세상, 시끄러운 세상, 이 정말 거짓 같은 세상, 차라리 못 듣는 당신이 더 행복한 거요 라고 위로해 주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욕이라도 들었으면, 저주의 말이라도 들었으면, 들을 수만 있다면이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짧죠. 화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사람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그냥 새소리 한번 듣는 것, 바람의 낙엽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게 어쩌면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말이 어눌하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전에 저도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중이염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귀하고 코 사이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더 답답한 건 뭐예요? 이 귀로 들어야 내 목소리가 들려서 이게 소리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데 안 들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러분 스피커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니터 스피커는 뭐냐면은 우리 김영식 집사님도 같이 찬양하겠지만은 앞에서 찬양하다 보면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크게 부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줄 알고 높게 부르는 거예요. 모니터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귀가 바로 모니터 스피커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들어야 내 목소리의 톤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뭐라건 간에 안 들릴 것 같아서 또 크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청기도 있고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면요, 1년 정도 지나면 이 발음이 어눌해져요.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모니터가 안 되기 때문에 발음이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되면요, 이게 이 어눌할 뿐만 아니라 괴성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니터가 안 되니까 분명 말을 했는데 내가 이게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들었나 못 들었나 하면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발음도 어눌하니까 괴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시고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치유하시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냥 이렇게 붙잡아서 어루만져 치유하시는데 오늘 모습은 좀 달라요. 치유하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참 특이해요, 우리 주님이요. 물론 특이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양손을 꽂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를 이렇게 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 가설, 생각을 합니다. 이 침의 효과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눈 못 보지 못하는 사람, 남에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칩니까?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요. 바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주님이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으니까 이 침에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민간요법에서도 어디 벌에 쏘이면 침 발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도 어디서 민간요법을 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양귀, 들리지 않은 귀에 손을 이렇게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이거 응급처치다. 여러분 양쪽 귀에다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약간 눌러보세요.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빈 공간에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간 압력으로 이 고막에 뭔가 막힌 거를 딱 뚫어주시려고 하는 응급처치 아닌가. 여러분 이거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적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았나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이 모습은요, 치유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에다가 손을 넣고 입에 침 묻혀가지고 혀를 댄 것은요, 치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렇게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이건 치유의 모습은 아니에요. 치유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주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 넣었다라는 말이요, 헬라 원어로 보니까 발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발로는요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그물을 던지고 무엇인가를 넣을 때 그냥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열매 맺을수록 계속 씨를 뿌리고 계속 무엇인가 던지고 계속 그물을 던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의 목적은 뭡니까? 반드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넣고 끊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귀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침을 뱉었다. 침을 뱉었다. 그리고 이 침을 그 혀에 터치를 하셨습니다. 요 전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요 형수치사제가 있습니다. 형수치사제가 뭐냐면은 형이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형수는 홀로 돼서 어떤 재산적인 경제적인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재산이 그 형수와 애한테 딱 가게 만들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한테 재산이 가니까 이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형수치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여인의 어떤 경제권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동생이 잘 결혼 안 해요.
이 제도가 있는데.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그 재산이 나한테 오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재산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형수하고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결혼해도 애를 잘 안 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누구죠? 엘이 죽었을 때 유다가 이 엘의 형수와 결혼하라고 동생 오난과 셀라에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형수 입장에서는 결혼을 못하고 애를 못 낳으면 재산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억울하잖아요. 같은 시동생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장로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이보시오, 이런 법이 있어서 시동생들이 나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거부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장로들이 두 가지 이 방법을 딱 제시합니다. 첫 번째, 동생의 신발을 벗겨라. 이건 뭐냐? 신발을 벗긴다는 행위는 더 이상 이 재산권이 동생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지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침을 딱 뱉습니다. 동생 앞에다가. 그건 뭐냐? 단절이에요. 네가 시동생이지만 나에게 이런 부분을 해주지 않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뱉은 손의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혀를 터치하는 것은 뭡니까?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입의 장애로 인해서 겪었던 모든 슬픔, 아픔을 내가 끊어주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그를 따로 불러서 귀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혀를 터치하시는 그건 뭡니까? 그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와 같은 이야기죠. 그 사람을 데려다주고 귀를 계속 두드리면서 혀에 침을 맡아서 한 거는 뭡니까? 그 당시 했던 그 말은 들리지 않지만 너의 귀와 네 맺힌 그것을 내가 이제는 끊어주겠다. 그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을 내가 걷어주겠다라는 주님의 일종의 수와 같은 몸짓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아름다워요. 이게 성육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그 아픔,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주님 얼마나 바쁘세요. 그냥 나라고 가시면 되는데 그 사람 따로 불러다가 귀 만져주시고 입 터치해 주시면서 내가 너 고쳐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무언의 수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안심시켜주는 그 모습이 진정한 성육신, 우리 주님, 자상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치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손짓, 그 무언의 몸짓을 통해서 그 영혼을 내가 고쳐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하시는데 주님도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여러분, 이 탄식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왜 탄식하셨을까?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요,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 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이끌려 왔다 그랬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가 그 동네에 퍼졌지만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아요. 그 예수가 왜 사람들이 박수 치는지 난 몰라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을 해야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조차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극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주님이 가시다가 돌아보면서 그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장애로 따지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보다 바디메오가 더 장애가 중증입니다. 안 보여요. 답답해요. 갑갑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볼 수는 없지만 외칠 수 있는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들을 수도, 그걸 외칠 수도 있는 귀와 입, 그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해 보면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막 뿌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비유가 나죠. 씨 뿌린 자가 길가에 이렇게 뿌렸는데 이게 맺히지 않아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악한 자가 그 뿌려온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결실을 못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악한 자가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즉시 기뻐했으나 그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속에 염려, 근심이 있어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행했다, 깨달았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말씀을 맺히느냐 못 맺히느냐, 열매를 맺냐 못 맺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들음의 기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들음의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들어야 돼요.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그 앞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것을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 비껴가요. 로마서 10장 17절 13절 다 비껴갑니다. 왜?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복음에 대한 응답, 외침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단순히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박탈당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치기 전에.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 수밖에 없다. 내가 그 귀를 열고 내가 그 입을 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에바다, 번역하면 열려라 하면서 그를 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단순히 치유 기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핵심은요, 기적을 넘어서 주님의 의지예요. 내 자녀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온전히 듣고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열어버리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질병으로서 그 사람이 막힘을 당했지만 때로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는요, 그게 법과 질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법과 질서로 인해서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복음을 듣고 싶은데 그걸 못 듣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민족을 향해서도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열겠다. 그 막힌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열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게 에바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가 정말 어지럽지만 120년 전에는요, 그냥 캄캄했어요. 12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조선의 최초 선교사가 귀칠라프 선교사입니다. 충남의 보령 그쪽에 왔어요. 보령에 있는 고대도 쪽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못 전하게 해요. 전하면 잡혀가니까 배에서 내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배에서 농어 잡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를 얻으면서 대가로 이제 종이를 하나 줘요. 그 종이가 뭐냐면은 주기도문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간다면 고발당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감자 심는 방법인데 가서 한번 봐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첫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마구 났으니까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니까 농어값으로 주기도문을 전해주는데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거 감자 심는 법이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이게 조선의 현실이었어요. 막혀있는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조선에 온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스 선교사,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혀있는 캄캄한 그 조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 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에바다를 외쳤습니까?
티프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곳, 이곳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라고 말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조선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박혀 있을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친 것은 우리가 열 수 없으니 에바다, 주님이 열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조선에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에바다에 담긴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반드시 열어버릴 것이라는 것이 에바다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지를요, 이 마가복음이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이 기자였던 마가는요, 그 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마가는요, 이 복음이 로마 전역에 다 퍼지고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뭐로 기록하냐면은 헬라어로 기록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에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에바다예요. 에바다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에바다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입니다. 투박한 아람어예요. 정확히 하면 에파타입니다. 아주 투박해요. 여러분, 아람어 가끔 들어보실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런 게 아람어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마가는요, 성령의 감독 가운데 고집스럽게 에바다만큼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에바다를 썼습니다. 원래 쓴다고 한다면 헬라어 오이고를 써야 됩니다. 열려라, 오이고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이 마가는요, 고집스럽게 에바다를 썼습니다. 왜 고집스럽게 에바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건 2000년 전, 아니 주님이 그 막힌 그 사람의 눈을 열고 귀를 열으셨던 그때 그 음성을 왜곡되지 말고 그대로 지금 들으라는 그 호수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에바다, 에바다에 담긴 주님의 그 탄식,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했던 그 에바다의 그 음성이 왜곡되지 않고 지금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이 자리에서도 그 에바다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 에바다에 담긴 그 의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다는요, 그대로 썼습니다. 투박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들릴 수 있도록 그 단어를 고집스럽게 쓴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은요, 그런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그때 주님이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그 말도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역사 속에 담긴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는 내 입술의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질병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법 때문에 복음이 못 들어가니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주님의 의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의지는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취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게 에바다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 맡긴 것, 그게 물질이 될지 질병이 될지 관계가 될지 자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에바다. 믿음으로 외치는 그 순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의 그 역사 그대로 2000년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평탄한 분도 계신 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 평탄한 일만 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에바다를 외치면서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 모든 것들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에바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의 삶에 있어서 막힌 모든 것들, 영적으로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에바다 나를 가로막는 모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사업,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외치고 선포하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치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외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기도 가운데서, 이들의 믿음 가운데서, 이들의 순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되뇌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내놓으러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독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과 걸음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